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모인 것도 아니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른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믿음 안에서 모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시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리의 샘을 반드시 발견하시고 또 그 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또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영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창의력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른 모든 책들보다 성경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창의력으로 지어냈지만 성경은 인간의 창의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과 어떤 그런 능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유롭게 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유롭게 풀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눈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 한 권의 이 두꺼운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단순한 인간의 사상이나 아니면 철학이 모여져 있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적인 사색이 모여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지혜나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인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말할 것을 결정하거나 쓸 것을 결정해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저자의 책이나 철학적인 사색, 모음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책으로 성경 그냥 그대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제안이나 권고도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읽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그 다음은 그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삶의 지침이나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침과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능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위와 이 충분함 그리고 이 성경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지어져서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어져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신성한 그 기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될까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었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시다고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다라는 이 표현을 좀 직역을 해보자면 자기 자신의 해석 또는 자기 자신의 설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해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적인 것으로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진리를 발견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다 발견한다고 우린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고 우리 가운데 충분하냐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어제 읽고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똑같은 구절인데도 다 다른 겁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일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진리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오래된 예언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꿰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창조 때 무리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의 해석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말씀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남자 없이 어떻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건 이해가 절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이해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닫힌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일 때 이 성경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넓히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잖아.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슬픈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필요할 때,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없어도 우리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충실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왔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을 더욱 충실하게 섬기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시험과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놀랍도록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고 성경도 오랜 시간 동안 읽어오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증언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창작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서 이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과 그 말씀의 신비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데 조금 더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